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아스의 집에서 룻이 이삭 굽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죠. 또 이 보아스는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그 소년들에게 룻이 많은 보리를 걷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에바라고 하는 그 부피의 단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피는 약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하루 3끼를 다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꽤 많은 이렇게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보아스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어저께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룻이 그 보아스의 집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연히 들어갔고 또 보아스도 마침 나와서 룻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수식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또 구원이 하나님이시다. 또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좋다. 또 이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뭔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또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죠. 특별히 룻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 삶의 울타리를 쳐주셨잖아요. 그 소년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치, 그러니까 룻의 가치 알아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여기고 계신가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예를 좀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있었던 구약의 노아. 여러분, 노아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타락 가운데 있었는데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 노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의 자식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특별한 은혜를 얻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끝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된 것도 또 저 변방에 있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갈급함으로 나왔던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셨던 또 모습도 있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한 영혼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강도 한 사람을 또 구원하시는 또 예수님을 보면서 그 강도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런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바울이 자신이 했던 모든 삶을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다 무엇으로 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려 3번씩이나 한 절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를 잘 표현해 주는 단어죠. 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불러서 값없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룻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보아스에게 은혜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룻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오미는 이방 땅에 모압에 살던 그런 여인, 그리고 10년 사이에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었던 참 암울했던 인생,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슬픔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룻기 1장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봤냐면 암담하고 암울했던 전혀 웃음기 없는, 그리고 행복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제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장에서 어떠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들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룻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매몰돼서 그 고난, 하루 종일 그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마치 끝난 것과 같은 마음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을 내지 않으시고 룻기 2장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그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자신의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 시기는 4월부터 6월이라고 그래요. 한 2달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일했던 많은 여인들은 눈 말고도 다른 사람들은 이 밭 저 밭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로 인해서 2달 동안 안정감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이 할 일들을 갖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룻기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이 룻이 어떻게 되느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룻이 보아스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해 나가는 겁니다.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또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아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어려움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